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이제는 우리 우리 구주 구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나타났으니 그는 그는 사망을 사망을 패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생명과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면 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유라고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이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래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복음은 복된 소리다, 뭐 복된 음성이다도 될 수 있지만 복된 소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이제 갓 지난 이제 뭐 30 몇 개월 된 아이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지만 무서워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통해서 수집해 보니까 아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압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도 그것이 무서운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부모와도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절망케 하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슬픔과 이 절망을 뚫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올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함축적인 한마디가 복음이라는, 이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헤어졌던 부모와 사라졌던 가족과 전쟁에 나가서 혹은 질병으로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분명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본래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소식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은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질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좋은 게 진짜라면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자신에게 완전히 들어온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정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아마 40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50대쯤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었을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리고 자기와 같이 복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전수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메시지. 먼저 디모데후서 1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들, 자신의 아들은 아니에요. 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데 2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뭐 정말 축복의 메시지죠. 목회자의 편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말이 좀 어려운데 네가 이제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을 텐데 내가 보게 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너로 인해서.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은 이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바울에게는 너무 값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하면서 만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선교의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동역자가 바로 루이스와 그리고 유니게. 그래서 이 두 분의 신앙의 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자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여러 번 선교를 데리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러 번 훈련시켰던 이 바울이 자신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 영적인 아들. 믿음으로 품은 아들.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친아들도 아닌데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네 믿음이 조상들로부터 온 것,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온 믿음을 순전히 지키며 그 길을 가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정과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사역의 동료가 아닌 가족과도 같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지면요, 사실 가족보다 나아요. 정말 가족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서로에게 끼치는 유익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교회에서 만남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라는 이 문화가 세상으로 퍼지기 전까지는 뭐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곳이 아니었어요. 가정이라는 곳이 그냥 사는 곳이지, 가정은 참 행복한 곳이다. 가족끼리 막 행복을 나눈다. 이런 거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 보고 세상 문화 보면서 가족은 저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건데요. 그런 롤 모델이 어디서 왔냐? 다 교회에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준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에 자라는 자녀들 혹은 뭐 지금의 20, 30대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또 제 윗세대들은요 달라요. 가정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치열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했고 또 가난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관계가 너무나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섭다, 엄하다, 어, 그리고 자주 못 본다. 부모님 또 뭐 굉장히 좀 돈 벌러 가시고 막 이러느라고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 게 우리 아마 5, 60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게 기억하려고 해도 가정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막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형이나 그런 롤 모델들을 보여준 게 한국 교회의 가정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들은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본이 되었고 교회가 그 증거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마시고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엿보면서 아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꼭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본 부모나 어른들은 자식들의 고난이 유익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씀 쓰세요. 어떤 말씀 쓰십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예. 아직 젊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네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네가 뭘 잘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네가 뭘 위해서 너의 꿈을 꾸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젊어서도 고생해봐야 된다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특징. 바울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성공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성공했고 이미 너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출발했으니 너는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나누면서 비록 고난이 따르겠지만 비록 네 인생이 고달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네가 네 부모와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비록 네가 아직은 젊고 어리지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네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면입니다. 권면. 생각하라. 유념해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을 따라야 된다. 아직 젊은 이 디모데가 앞으로 자기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을 것이고 혹은 또 자기보다 경험도 많을 것인데 네가 그들을 뭐 말로나 무슨 경력으로나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복음에 대해서 너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너는 청결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는 온전하니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한 소명을 잊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 나와 너와 너의 집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미 오래 전부터 택해 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여기서 이 구주 그리스도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셨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반대로 표현합니다. 부활.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2장까지 계속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 조언,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서 그 복음으로 한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소명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정말 복음이 중요하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혹시나 고난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된 것에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삶의 모든 방향과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복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 앞에 계신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행동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 복음은 좋은 거예요. 분명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분명 복음은 위대한 일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국가를 변화시켰고 심지어는 국가들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 하고 자기의 국가에다가 깃발을 붙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 그 백화점에 가면 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쿠땡땡이나 뭐 아니면 뭐 옥션 뭐 아니면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다 있어요. 어. 여기에 신상이 온다고 이제는 막 문자 메시지로도 막 알려줘요.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소식이에요. 정보예요. 그런데 좋은 게 있다는 걸 듣기만 하고 백화점에 가면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좋은 게 있다는 걸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서 직접 가서 사든지 아니면 검색을 해서 사든지 내가 가서 사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증거하고 살아봐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요. 복음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한 가정이, 한 집안이 살아나고 일으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때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진짜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참말이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절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사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누려지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무슨 신상으로 좋은 게 나왔다고 막 있어요. 와, 저런 기능이 있고 사용 설명서도 다 봤어. 그런다고 우리가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촉감이구나.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이런 편리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볼 때 그것이 내게 되고 남한테 자기야 이거 너무 좋다. 이것도 사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게 복음이. 진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생명과 한 영혼과 한 가정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복음의 경험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고 계신다면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 것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네, 그것도 귀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렇게 살게요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어서 한낮에 물들어 오던 그런 여인.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인지라
예수님 물 달라고 하는 게 불편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은 참 선지자고 진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오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와 멀리했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했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나오는 메시지. 함께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또 이후로는 그들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메시지.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니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만났는지 의심스러워요. 어제 뭐 마트에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은행 볼 일도 봐야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우체국 그 검단 사거리로 오는데 제가 이제 좀 편한 복장을 입고 가니까 저한테 이제 6월절 복음에 대해서 아시냐면서 저를 붙잡고 한 4명의 청년이 오는 거예요. 한 3명은 양복을 착 입고 한 명은 허름한 옷을 입는데 양복 착 입은 친구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은 친구가 말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계급이 딱 보여요. 누구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이에요. 근데 한 20대 초중반이에요. 지금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대, 30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진짜인 것처럼 불러 모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것들로 불러 모아요.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너무나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녀들이. 그랬던 경험을 가졌던 자녀들이 청년 세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존 교회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자신들의 부모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우리를 그냥 변변치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전도해서 불러서 와서 보라. 여기가 진짜다 하고 전해. 그들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불러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합숙해. 함께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그곳에서 성경을 한번 쭉 봐요. 그 어려운 거를 막 꿰어가지고 알려줘요. 그러면 홀딱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밥 주지. 초반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합숙시키고 그러고 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직책 줘요. 야, 니들이 알고 있었던 전도사들 다 가짜야. 야, 여기서 받은 게 진짜야. 양복 탁 입고 폼 딱 잡고 그들이 나중에 30대 40대 좀 지나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나와요. 어느 정도 철도 들고 가정을 꾸릴 때쯤 되면 그때서야 나와요. 그런데 20대, 3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이 열광하고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느끼는 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인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이 이제 한 40대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가끔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진짜 그들은 함께 합숙도 하고 어울리고 캠프도 하고 막 밤새서 얘기도 나누고 나눴던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통 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지. 어?
무슨 밤늦게 만나가지고 그것도 남녀가 유별한데 말이야. 교회는 그런 고지식함과 그런 뭔가 딱딱함과 그런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녁 6시가 넘어서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서 불 다 끄고 가라 그래요. 예. 우리끼리 저녁에 기도회 하고 싶다고 그러면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사경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집회가 있다 그러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밤에. 그때는 불 켜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른들하고 다 함께. 그런데 애들끼리 모여 있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오늘날 그게 전통이 돼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중요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오랜 시간을 오면서 애들끼리 막 올라오면서 또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왜 사건 사고가 없었겠어요. 지들끼리 연애했다 사귀었다 헤어지고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의 어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마을에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자식들 간수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에 모이고 뭐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합숙과 캠프와 하면서 대규모 모임을 하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많았어? 하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수많은 사람이 주는 그 무리가 주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무리가 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을 어른들이 되면 압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가 모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다단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사업들이, 그런 다단계 사업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가짜 복음을 들고 그것을 전하면서 정말 전해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들은 있어요.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거기서 느꼈던 인간적인 경험, 소소한 이야기들,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가끔은 그립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청년 가족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한국 교회가 이거 위기다. 선교 방법론에 있어서 이거 위기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쉽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모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밤새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어쩌면 우리도 필요한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결탁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복음은 생명의 문제예요. 나도 살았으면 나만 살 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에도 살아야 한다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나누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값진 것을 너무나 점잖게 전하고 있고, 너무나 또 주의하며 또 절제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이 우리 만나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